오늘 저는 악의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종종 듣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 덩어리의 멘트를 교회 안에서 정말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멘트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솔직히 이런 멘트가 처음에는 100%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계적이고 영적이며 신비적인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이분법적인 이런 멘트들이 저는 솔직히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심이 탁월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와 공로를 하나님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항상 매사 전부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심일까? 도대체 어떤 깨달음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것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그 고매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혼돈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조금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제가 이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멘트가 조금 더 인간적이며 진솔하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 교회의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게 되었는데 성도들 중에 뭔가 조금 느리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의 성도들은 되게 감싸주시고 잘 관대하게 대해주시는데 뭔가 미리미리 계획하고 적극적이며 솔선수범한 성도들에게는 자기 의의가 강하다,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 힘으로 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뒤에서 하는 것을 또 종종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일평생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강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소모하며 그렇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거기에 비준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후에 선과 악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눈이 떠졌을 때 이런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라는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현세 형제님이 지금 딱 띄워주셨네요. 매주 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크린에 다 띄워져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해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나와 언약 관계가 있는 그 백성, 내 이름이 부여된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을 향해서 악한 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은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악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악이 무엇인지,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악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어로는 evil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원어들은 악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악의 개념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연인들은 악의 개념을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쁨, 또 어떤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는 그러한 남에게 또 피해를 주는 일, 이런 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좀 다르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도덕률이나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 악인이다, 악한 길에 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과학자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죠. 그분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내서 세계사에 남긴 수많은 폐단을 지성적으로 고발했어요. 이런 일들, 이런 분들을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불가지론자들, 대표적인 불가지론자들 중에 이게 휴미나 칸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무신론자하고는 좀 구별되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실존하는지 부재하는지 인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들을 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안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희가 창세기 그 말씀을 격주로 듣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모든 것의 기원, 그 출처를 설명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원인이시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은 그 죄보다 더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악의 모습들, 악의 실체, 악의 뿌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이제 모든 구약책과 신약책에서 등장하는 그 성경 인물들의 삶 속에서는요, 이 악이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일컫기 때문에 이렇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 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의 기원을 나타내주는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두 말씀이 이제 비교가 돼 있죠.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과 4장 25절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거는 가인을 낳았을 때 그때 하와의 고백이고요.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딱 두 구절을 볼 때 그 두 구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동침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아들을 얻는데 그때 하와의 고백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힘을 사용해서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아들을 얻었어. 이런 말이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아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능력, 나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악인의 대표자, 악인의 상징입니다. 결국 가인의 악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7대 후손을 보면은 이제 라멕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그 셋 계열의 라멕도 있어요. 그 동명이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셋 계열의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그리고 또 에녹이라는 이름도 두 사이드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에 가서는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를 아내를 삼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둘씩 삼아서 일부 다처제를 실천하는 남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또 살인을 더 쉽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악함이 가인의 세대보다 훨씬 더 무르익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창상으로 사람을 죽였다. 창상이라는 거는 그 칼이나 뭐 검 같은 거로 베인 조그만 컷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조금 컷 베인 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내 마음의 상함으로 소년을 죽여버렸어.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아내들에게. 살인하는 이유들이 가인 때보다 훨씬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네피림이라는 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것이 결국 노아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득남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박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악의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나온 비극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조되는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합니다. 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에 이제 다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아들을 또 한 명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고대에는 그 사람 이름의 뜻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고요. 그리고 장명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와가 고백하기를 나는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인물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요. 첫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득남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셋을 낳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고백한 그 아들 셋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은 복된 아들입니다. 그는 형제를 살리는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의 통로이겠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이런 상관관계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2절에 의인과 악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설명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요한 사도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느껴지시는 것이 없습니까? 가인의 악함으로 의로운 아벨이 죽었고 그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셋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악함 때문에 유대인의 악함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고 그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대조되는 두 구절에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운운하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실존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나의 삶을 살 때 그 삶은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내 뜻대로 결정할 때 그런 사람은 악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사는 삶은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성경에 이 악의 뿌리에 대한 그 예가 인물들의 삶이 엄청 많아요. 바벨탑도 사실은 그 악의 끝판왕인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는 요셉의 이렇게 삶을 한번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은 별로 흠집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인물로 알고 있죠.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다니엘과 요셉에게는 우리가 악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롭게 보이는 그 요셉의 삶에 무슨 악의 뿌리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한 그 악의 개념을 바로잡고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악을 벗기시는 과정이 보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라헬이었고요. 그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길에서 산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어미 없이 자라난 요셉에게 아마도 야곱은 더 애정이 갔고 또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증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형들보다 좀 특별한 옷을 입은 요셉은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뭔가 특별해. 나는 형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두 개의 꿈을 꾸는데요. 보면 첫 번째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꿈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쪼르르 가서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하죠. 형들이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더욱 요셉을 증오하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마음 안에 그 악함, 완악하여져서 형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실행하다가 결국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왕국을 지키는 친위 대장의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미세스 보디발의 그 끈질긴 성적 유혹을 뿌리쳤어야 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마침내는 억울하게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계시면서 요셉의 악의 뿌리를 걷어놓기 위해 감옥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할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이 문장에서 보면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잘 풀려갈 때 그 성공적으로 잘 풀려가는 그 기류의 힘, 그 힘에 의지합니다. 내 자신이 주어가 되지 않고 어떤 그 실세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막강한 영향력을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도 또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똑같이 나를 의지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파워 있어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해서 요셉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요셉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자기 판단으로 내가 탈출하는 방법을 써봤을 때 그 인간적인 그 방법은 철저히 깨지고 바로 그런 생각이 악이라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안에서 누가 삶의 주인이신지, 누구에게 삶의 주도권을 양도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누구에게 전부를 맡겨야 하는지를, 누가 힘의 근원이 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마음속 안에 있던 그런 악을 걷어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번엔 절대 주권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그 애굽의 유명한 그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다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도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하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악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주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그 지혜가, 그 특권이 바로 나의 특권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 은사인 것을 이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면 좀 요셉이 우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저명한 그 역술가들, 현인들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요셉이 혼자 할 수 있는, 정말 한 판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도 요셉은 2년 동안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설정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며, 연약하고 악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끄집어내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정말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그 꿈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당대 그 대단한 실세를 거머쥔 그 바로왕 앞에서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정말 모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의 주도권이 달라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던 악들이 벗겨진 것입니다. 요셉이 악을 벗어가는 모습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 여인, 그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이제 두 아들을 얻죠.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맏아들은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장남 므낫세의 뜻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이 인생은요, 주인된 하나님이 기초하시는 선과 악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애굽으로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 받았던 그 상처와 그 모진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낯선 땅에서 직면해야 되는 그 노예의 삶, 유혹, 모함, 이런 만만치 않았던 그 치열했던 삶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바라보니 이제 나는 과거의 고통들에게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한번 보면요, 그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철저한 고백입니다. 요셉의 말에서 점진적으로 악이 벗겨지는 모습들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요셉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그
그 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이 있죠.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과 대면할 때 눈물로 고백했던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이 악이 벗겨진 이 선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신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요셉은 정말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PPT에 보시면요, 요셉이 먼저 사랑받는 아들, 채색 옷을 입고 정말 나는 특별해.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좀 봐. 그리고 내가 꿈 두 가지의 꿈은 나는 앞으로 형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시기였고요. 그런 다음에 형들의 악함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분에 있었던 요셉, 그때도 역시 내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인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 안에 있는 악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또 다른 장소와 그 감옥수라는 다른 신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난 너무 억울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술 맡은 관원장의 힘을 빌려서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드디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깨닫게 하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요셉의 오롯한 신앙 고백을 듣는 그 통치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어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나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힘의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네 가지 그 신분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스테이지 안에서 험한 삶을 살았어요. 이 험한 삶은 요셉 안에 있는 악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한 악을 이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악을 이긴 요셉은요, 그 애굽의 총리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보다 사실 더 위에 올라갈 그 위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에 묻히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을 떠날 것을 명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이집트에서 정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과 형들과 그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왕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이집트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있었기에 이집트 안에서의 그 부와 영광과 그런 축복보다는 가나안 땅의 축복, 시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요셉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악에서 떠난 그리고 악을 이긴
악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그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가 결정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며 내 실력에 힘을 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authority.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두 번째 악의 요소는요, 영광이 어디로 귀속되는가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결국 내가 영광을 받아요. 내 우쭐함 때문이죠. 내 잘남 때문입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치열하게 시켜서 우리 딸이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제가 그 어려운 전덕폭발 6단계까지 다 끝냈어요. 6단계까지 올라온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 속에서 내가 받는 영광은 아주 달콤합니다. 칭찬은 자꾸 맛보고 싶고 그런 맛보고 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저도 너무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본전, 나의 실체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귀속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 힘의 근원은 파워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그거를 보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따랐던 부자 청년의 악함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감옥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을 때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악에 빠진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권과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을 때 영광도 내게 옵니다. 악의 삼박자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정말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할 때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할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됨을 볼 때, 또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준비한 말씀에 푹 들어가서 보니 아직도 내가 드러나고 아직도 내가 자랑스러우며 아직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그 힘의 근원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그 꿈틀거림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 Savior and Lord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치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삶의 주권, 주도권, 통치권, 그리고 소유권. 소유권 안에는 재물과 자녀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소유권을 주님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선과 악은 그분에게 기초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면 선과 악은 우리가 결정하는, 우리에게 기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인 계열의 같은 그런 악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악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모든 권속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